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마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최대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선 종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네요. 노인네가 무슨 설교. 우리 집 사모는 어디 설교하러 간다면 깜짝 놀래고 그래서 오늘 안 왔어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제목 좋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됩시다. 사람이 뭐라고 말든 하나님 마음만 들면 수지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사도행전 읽어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은 마음에 꼭 든다 그겁니다.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다윗이 무슨 학식이 있고 인물이 좋고 가문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됐느냐? 첫째로 중심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16장 7절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외모야 어떻게 생겼든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왜?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서로 전쟁할 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중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외모는 적지요. 믿음은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아랫줄이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어떻게 좋은지. 이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고 존귀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갔습니다. 왕을 택하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몇째까지?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요. 또 있니? 예, 있긴 있습니다만 별 볼 일 없는 막내둥입니다.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 형들은 왔는데 양을 쳐? 야, 괜찮아. 한 번 이제 보고 싶다. 데려와라. 딱 세웠더니, 이야, 눈빛이 달라. 얼굴 표정이 달라. 너다! 하나님께서 기회요, 기회.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형들은 지각기 모양 내고 수염 깎고 단장하고 머리털 깎고 옷 입고 그러고 사무엘 앞에 갔지요. 아니다. 다윗은 입던 그 털털한 옷 입고 갔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왜 하면 우리가 현찰이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여기서 양을 지킨다는 말은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는 곰이 와서 잡아가면 생명 내걸고 뺏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옛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들을 호렙산에서 충실하게 보살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소를 앞세우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아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뭘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씁니다. 영적인 사람만 써요. 성령의 감동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근심과 바위 같은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와서도 말씀 들을 때 그냥 졸리기만 해요. 너무 평안하니까. 평안하죠. 성령 충만 받은 자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감동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감동받은 자가 즐거움으로 일을 합니다. 기쁨으로 일해요. 성령 감동 없는 사람 그런 기쁨이 없어요. 툴툴거리만 하지.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았기에 죽기까지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생명내 걸고.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9절 보면 아글론에 내려가자 그 이방 사람들 30명을 아무런 무기 없이 쳐서 죽였습니다. 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결박했는데 그걸 그냥 그 썩은 줄 자르듯 싹싹 잘라버렸습니다.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큰일 하는데 그들이 무슨 실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받아 큰일 했지요. 큰일 했습니다. 저도 63년도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지금은 세종시 됐습니다. 연기군 서면 성재리에 있는 연석교회라고 부임을 했습니다. 갔더니 전도사로 갔는데 전도사 먹을 양식도 없답니다. 그때 그 교회 대표 집사가 누군가니 홍종현 목사님 바로 밑에 동생 홍종보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교회 대표 집사였어. 근데 대표 집사가 얼마 있다가 부여로 이사 간다고 돼. 왜 그러니까 저희 형이 오라고 그랬대요. 참 앞이 캄캄하대요. 이거 홍종보 집사 이사 간다니까 앞이 캄캄해요. 지금 그 사람이 세종시 살고 있는데 한번 만나서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할 텐데 한번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가니 그랬더니 여기 부여 읍사무소에 취직된대요. 그 취직서 거기 간대. 뭐 1년이 가도 신자가 10명, 2년이 가도 10명, 3년이 가도 10명. 이야, 이거
붙어야 교회가 부흥되라. 그래서 한 번은 강다리 목사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제 전도사 기도해요. 기도해서 불 받아야 돼. 나도 너만큼 기도해. 그래서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 참 뜨거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전도사의 길을 가야 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오직만 학교 선생님 되려고 교육청을 다 갔을까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대요. 이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생애 최고 한 번 회개 기도 한 번 해봤네. 팔팔 뛰면서 밤을 헤맸습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겠던군요. 나중에 얼마 지나니까 20명, 얼마 지나니까 30명, 얼마 지나니까 50명, 아멘 할 때까지, 얼마 지나니까 60명, 얼마 지나니까 80명, 얼마 지나니까 100명. 아, 재밌던 거면 재밌어. 이거구나. 이거요. 목회는 이거구나. 목회는 이거요. 목회는 무릎이구나. 다 같이 목회는 무릎이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기 78년도에 왔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때 계신 권사님들 있죠? 나 뭘 하려고 뭐. 내가 무슨 가방끈이 깁니까? 뭐 이게 참 엉터리지요. 이게 뭐 목회학 박사?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 막내 아들 참나 하도가 처운이가 없어서 심신대학을 간다고 돼요. 그래? 가. 너 가고 싶은 데 가. 나도 어디 가는지. 거기 갔어요. 왜 거기 가니? 나중에 미국 가랍니다. 그래? 하고 미국 가려면 미국 가야지. 거기는 침신교단 미국 가기가 더 쉽다는데 가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미국 안 갈래? 그래요. 왜 간다고 되면 안 갈래? 그랬더니 그 미국에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는 목회가 더 힘드니까 오지 말래. 이런 등신, 얘 등신아. 아, 친구, 그 후배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 그래도 가야지. 안 간대요. 이야, 참 귀한 번 열구나. 되게 열구나. 그렇게 얇은 놈이 무슨 주님의 당장이 뜸었잖아요. 차라리 시장 가까이 가서 번데기 장사나 해 먹지. 그러고서 나중에는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대요. 우리 교단 일을 하면 서울신학 가야지. 내가 서울신학 대학원을 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 얘기했니.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여러 해 있다가 우리 윤학희 목사가 그 천안에 있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동천안 교회라고 자리가 하나 났는데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냐 했더니 먼저 전임 목사가 예배당을 졌는데 불법으로건 죽으랬대. 이런 등신년 뭐 이게 하여간 목사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다면 완전히 불법으로. 이야. 그래서 벌금을 총회 재단에서 8천만 원을 물어줬대. 총회 재단도 어디 가나 그러면 당장에 목을 쳐버려야지 그걸 또 8천만 원 물어주어. 이야, 내가 총회 재단 이사장이라면 당장에 그 목을 치겠네. 8천만 원. 이 적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계속 조금씩 벌금 내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얼마요? 그랬더니 1년에 한 500만 원 돼야 할 거려?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 근데 500만 원이 아니요. 얘가 그 이상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가만히 윤 목사도 그 내용을 몰랐던 모양이야. 나도 모르고 그 사람 몰랐어. 그러고 이제 거기 부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 그랬지. 목회는 무릎을 하는 거요. 그 나를 이렇게 쳐다보대.
그 시대는 무릎이지만 지금도 무릎만 가지고 왔는다야지. 왜? 걔가 책을 얼마나 사주는 건지 지가 가지고 있는 책이 8,000권이에요. 저 집에도 꽉 찼고 저가 집에도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세상에 모르는 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은 또 잘하는지. 목회는 무릎이다. 목회는 무릎이야. 무릎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둘이 또 거길 요새 주일날만 다니라고 얼마나 바쁜지. 우리 사모는 거기 가서 또 반주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거에 오늘 눈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도 못했어요. 내가 참 우리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목회했지만 우리 사모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사모가 오늘 안 왔어. 내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사모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처하고 애들 넷 그걸 책임지고 들어왔는데 참 눈물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그래도 애들한테 큰 소리 한마디 안 해요. 거기 가서 그걸 도와준다고. 그래 내가 딱 하고 불쌍해서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마음대로 해요. 나 혼자 바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달 또 3월 22일 날 저 동유럽인가 북유럽인가 교역자들 간다고 거기 따라간다고 하는데 오늘 와서 들으면 계속 임직기도 그러니 그때 26일일 때 4월 달에 임직식 한다고 해도 임직식도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목회는 무릎이다. 다 같이 목회는 뭐예요? 부려야 됩니다. 부려야 돼. 여기서 선교비도 보내주고 또 자동차도 사준다고 하는데 난 그거 아주 부담됩니다. 너무 부담이 돼요. 내가 아까 그 연속교회 얘기를 했죠. 얘기가 나왔으면 또 안 돼서 이제 기도해서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했거든요. 막 교회가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조치원 교회 신자들이 막 그 읍에 있는 신자들이 아이고 저 최전도사 새로운 최전도사 지금 미쳤대 이러는 거예요. 아 소문이 미친 전사로 소문이 났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어느 날 글쎄 풍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심어둔 홍정현 목사님 보고 조치원 교회에 있는 송윤희 목사님 둘이 나를 잡으러 왔어. 이런 경을 칠 세상에 선배면 선배지 이게 이런 못된 것들이 세상에 있어. 보기만 하면 안 돼. 뭐가지 나지 비틀어버릴 테니까 내가. 그래도 막상 오니까 또 못하겠대. 제일 싸나운 두 사람이 왔는데 와서 이러쿵저러쿵 막 큰 소리 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었지 뭐. 너희가 능력 없어서 그래.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 속으로 그랬지. 불만 받아봐라. 불만 받아봐. 조치원 교회 죽었다. 그때 나중엔 그 사람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그 송인구 목사 심어놓은 조치원 교회에서 내가 여기 있을 때 부흥회를 하러 가지 않았어. 부흥회를 가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 주님의 이런 주님의 신에 감동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마지막으로 다윗은 영적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사울 왕은 자기 사위요 신하인 다윗에게 왕권을 뺏길까 무서워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굴 속에 감초에 숨어 있을 때 글쎄 사울 왕이 그를 쫓다가 힘드니까 굴에 들어갔는데 다윗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각하여 당신의 원수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명령만 하셔서 단칼로 목을 치겠습니다. 가만둬.
하나님이 세웠어.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리고 겉옷자락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 서로가 상처 주지 마. 서로가 상처 주지 말아요. 서로가 상처 주면 교회가 자꾸 분열돼요. 교회가 통일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변해요?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서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요다음 주일부터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교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평신도 대표인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장로님들한테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갈 겁니다. 뒤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 교회가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정신 못 차려. 귀히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겁니다. 절대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다 주의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 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랍니까? 내 종 다윗만 같아라. 내 종 다윗만 같아라. 내 종 다윗만 같아라. 다윗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들 쓸 때마다 내 종 다윗만 같으라. 내 종 다윗만 같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부역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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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주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로 성장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